수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부가요, 자기 집 뒤뜰에 깡통이 하나 묻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깡통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 1800년대 후반에 제작된 금화가 140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고고학적 가치를 더해서 가격대가 $10,000,00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12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한테는 금화가 우연이지요.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100년 전에 그 땅에 묻어놓은 것이지. 우연의 행운, 사람들은 보통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은 그 우연에는 심은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필연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 우연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룻,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룻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죽으면 죽겠다라고 왔던 그 룻이 복을 받았던 것은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룻이 가진 성품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오늘 어버이 주일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머니에 대한 존중이 룻에게는 있었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부모님을 존중하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존중했는지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오늘 룻이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도 될까요? 근데 그 어머니 나오미는 갈지어다, 가서 네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허락을 구하며 상의하는 며느리와 기쁨으로 그 상의함을 허락해 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존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어른들과 젊은이들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의 서러움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안 묻습니다. 알아서 합니다. 어른들이 오랜 경륜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와 언어에 우리의 부모들은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내가 노인이 되었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룻은 작은 일에 제가 가도 될까요? 누구의 마음에 감동을 줬겠어요? 나오미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지. 근데 이렇게 존중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룻이 할 일이 마땅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끼니를 해결하고 가정의 곡식을 해결하고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룻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일까요? 룻이 해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나의 본분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어른 공경은 내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이렇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우리 시어머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가 해라.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아빠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바른 태도는 존중하는 태도, 복량하는 태도, 섬기는 태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좀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존 보라이트 목사님이 아들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같이 공원도 가고 놀아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이 한번 목사님과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날짜를 보니까 아들하고 놀아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야, 너는 매달 보지만 대통령이 나를 보자고 하는데 한 달만 날짜를 좀 바꾸자. 그렇게 할 만한 제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이분이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들과 약속된 날이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목회한다고 목회 약속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존 보라이트 목사님은 목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지. 룻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를 밭에 가게 하소서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부지런하게 했어요. 7절 말씀이 증거를 해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잠시 쉬고 뜨거운 한낮의 추수 때의 더위를 잠시 피했을 뿐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셔요. 베드로를 부를 때 고기 잡는 자였고 요한을 부를 때 그물을 깁는 자였어요. 성경은 룻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침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부모 복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고 기도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손과 발이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것입니다. 이삭 줍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를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심히 이삭을 주읍시다. 이삭 줍는 노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가 나타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지런하게 애쓰는데 이 룻이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 3절을 보세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소녀들을 따라서 갔는데 누구 집에 갔냐면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력한 자요 부자이지만 기업 물을 자의 이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성실히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떡하니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그건 우연이야, 운이 좋아서 그래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연이 필연이 되고 역사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플레밍을 아십니까? 그런 세균학자입니다. 우연히 인플루엔자를 192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데 푸른 곰팡이가 다른 세균을 잡아먹는 걸 발견했어요. 연구의 우연입니다.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다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만들어서 인류의 질병으로부터 그가 공헌한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연히 역사적 사건이 된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 직전에 여러분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3개월이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왕명에 의해서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키울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날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우연히 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우연히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왕자로 키웁니다. 우연히 왕자의 수업으로 통치 철학을 배우고 학문과 검술과 무예와 많은 이집트의 통치자로서의 리더의 모습을 배웁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닥친 우연이, 룻에게 닥친 우연이 한 단어로 기결이 되는데요. 그 단어를 말하기 이전에 룻은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연히 마침이 되고 우연히 섭리가 되고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물론 하반부에 가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보아스에게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룻은 부지불식간에 고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기도 전인데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근데 그 은혜가 뭡니까? 2장 1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기업 물을 자입니다. 유력한 자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이 보아스가 가부만 살아가는 나오미의 집에 엄청난 후원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 집안의 위로자가 됩니다. 은혜를 입으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유력자 보아스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들이 인생의 유력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유력자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인생의 유력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 이제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데요.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한 번 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네이라는 단어인데 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쓰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나타난 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우연이라고 처음에는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준비하신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십시다. 성경은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 그는 평생 어부로 살다가 어부의 직업을 자신에게 물려줄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마침이 그의 인생과 그의 영원한 생명을 바꿨잖아요. 이걸 좀 더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여러분 너무 유명하니까 기억합니다. 소년 골리앗이 적장을 3m 가까이 되는 장수를 물려친 그 사건 앞에 여러분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마침. 사무엘상 17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매. 그냥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형들 먹을 것 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마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역사하셔서 사명자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갈 때에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억지로 그는 십자가를 졌는데 그는 존귀한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다윗의 어머니라 불리게 되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잖아요. 마침 오늘 우리를 이곳에 마침 예배하게 하셔서 마침 말씀 듣게 하셔서 마침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듣게 하소서.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섭리. 어떻게 보면 길거리를 가다가 캐스팅되어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경우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 대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침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면, 내가 마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보장된다. 열려진다. 쓰임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보아스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따랐더니, 어머니께 효도했더니, 성실한 성품을 가졌더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보여주는 역전극, 대역전 드라마. 할렐루야. 이 역전 드라마의 결정판이 마태복음 1장 5절이잖아요.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이스라엘 최대의 성군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더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것이 마침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이렇게 유력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를 보세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가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라합도 여호수아가 정찰을 갔을 때 숨겨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아스가 태어났고 보아스는 오늘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합이 존귀한 자가 되고 룻이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섭리하는 자가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룻이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었을 때에 10절 말씀을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감동했어. 은혜를 감사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감사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게 믿음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자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11절 2장 11절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을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효도했는지, 얼마나 성실껏 어른을 존중했는지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소문나는 효자 한번 해보자. 듣기만 해도 흐뭇해요, 그죠? 우리 한번 소문나는 효자, 효녀가 한번 돼봅시다. 근데 보아스가요 축복을 합니다. 1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효도하며 자기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건설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통해서 갚아줍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완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보아스에게까지 룻의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룻이 자기 일을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아니지요. 그 소문의 진원지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신앙을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와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자기 고향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자기 신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베들레헴에 따라온 그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 요즘 같은 때에 이런 며느리 없다, 이런 신앙이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자식들이 잘하기만 기대하지 마시고 자랑 좀 하세요. 어째 어른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소문 좀 내세요. 예? 자랑 좀 하세요.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에게 선대했다. 왜 고부간에 서운한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간증하고. 이상하네. 좋은 대목에 아멘을 해야 될 텐데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간증하고 그러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서운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섭섭한 거 말하지 말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말하면 우리 백향목교회가 천국이요. 할렐루야. 서로 칭찬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문 내주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이것이 바로 복받는 공동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작은 일에 서운하다고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러냐고가 아니라 서운한 것이 있어도 선대한 것만 기억하고 선대한 것만 말하고 선대한 것에 대해서 축복했더니 며느리는 효도를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실함으로 봉양했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히 마침이 되더라.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연을 바꿔서 마침내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섭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